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성탄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로운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유아부부 또한 아동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네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외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잠깐만. 제가 요 이 땅 헤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좀 섭섭한 거는 좀 가장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아주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과 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오늘 다 같이 함께 시작. 크리스마스. 가만. 이상하게 어디서 애들 소리가 들리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뭡니까? 네.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메리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그 개들을 많이 키웠어요. 지금 기억해 보니까 아주 하얀 개였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고 좀 밖에서 키우는 좀 덩치가 있는 개였는데 그 개 이름이 메리였어요. 메리. 남자 개였어요. 근데 뭐 어떻습니까? 메리 그랬죠. 동네에 개가 한 30마리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당시에 우리 동네는 네 집 개 내 집 개가 없어요. 그냥 뭐 왔다 갔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들이었어요. 30마리 가운데 15마리가 메리였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메리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제 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개들이.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쯤 되면은 제가 부릅니다. 메리야 하고 동네 부르면은 우리 메리만 오는 게 아니라 저 메리, 옆집 메리, 앞집 메리 다 와가지고는 북새통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메리가 뭐냐?
메리가 즐겁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런 뜻이죠. 징글벨, 왜 징글징글합니까? 징글벨, 징글이란 것이 울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벨을 울린다, 그만큼 기쁜 거겠죠.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표현할 때 X하고 마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정말 엑스마스라고. 여러분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X는 크리스마스,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의 첫 번째 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축하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성탄하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물론 성탄절식도 해야 되고 또 옷도 좀 잘 입어야 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참 우리가 이게 많이 변질돼 가지고 많이 질문하는 게 또 대답하는 게 그래요. 목사님 이상하게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저 즐거워하는 애들, 그저 애들 정도 돼야지 즐거워하고. 하긴 보니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탄 크리스마스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쭉 어른들까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성극하고 막 즐거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 또 저희 교회 특별 교인이세요. 한국에 계시지만은 저희 교회 설교 꼬박 들으시고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아예 그냥 제 직권으로 아버님은 라팔마 연합감리교회 특별 교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너무 좋으셔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설교 안 올라오면 전화 오세요. 야, 왜 설교 안 올라오냐. 우리 스태프들한테 내가 막 뭐라 그러죠. 꼭 올려라고. 장인어른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좋아하시니까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집에 가서 쭉 보니까요, 느낀 게 있었어요. 그때 현장에서 못 느꼈는데 보니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분위기가 우중충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하긴 하시는데 제일 신나는 애들이 유아예요, 유아. 그래가지고는 여기 뭐 5명에서 노래 부르는데, 우와, 누구죠, 이게? 화통 삶아 먹은 애처럼 그냥 확 크게 불렀던 애가. 준호? 주영이? 준호?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와, 걔네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 한 아동부만 가더라도 조금 틀리고요. 이게 벌써 중고등부부터 해가지고 어둠의 그림자가 약간 오는 게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만 기뻐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메스는 모여서 예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절이죠. 그게 메리 크리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유는 구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뮌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989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그 뮌헨시는 전통적으로 그 시청 앞에다가 아주 이쁘게 장식을 합니다. 성탄 장식을 하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구유, 구유에 이렇게 누여 있는 것이 바로 그 성탄의 이렇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장식해 놓고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었는데 1989년도에 어떤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훔쳐갔어. 성탄절 오기 5일 전에 훔쳐가가지고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뮌헨 시장이 TV까지 나와가지고 우리가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도 되니까는 벌하지 않을 테니까는 제발 예수 그리스도만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다고 아주 애원했어요. 심지어는 도지사까지 나서가지고는 하고 애들 막 그냥 대성통곡하고 예수님 없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시청에 전화가 왔어. 어느 빌딩의 옥상에 갖다 놨으니까 찾아가시오. 그래 결국은 돌아왔는데 그 범인은 아직도 잡혀있지 않았어.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참으로 우리에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아이가 탄생하는 것은 어느 집이나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는 아이가 탄생하면요, 그 부모도 기뻐하지만은 요즘 보니까 부모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기뻐하더라고.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제가 대강 살펴보니까는 할아버지 수첩, 요즘 수첩이 아니고 핸드폰이라고 하십시다. 스마트폰이나 수첩에 보면은 할아버지 수첩과 핸드폰에 할머니 사진이 있는 분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참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지금 확인해 볼까요? 여기 70대 이상 나는 할아버지들 스마트폰이나 지갑에 할머니 사진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오. 양심껏 해야 돼. 검사할 거니까. 장로님이세요? 정말 있으신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거지 뭐. 장로님, 그때는요 분위기상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권사님이 있으세요? 있어요? 할아버지 사진? 그래서 저분들이 별에서 온 그대. 아무도 없어. 할머니들 호주머니 수첩에 할아버지 사진이 있냐 이거예요. 매일 보는 게 어떤 때는 지겹다 그러는데. 근데 유독 손자 손녀 사진은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은 이제 그 만찬을 이렇게 우리 어른들과 함께 하면은 맨날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그냥 손자 손녀. 제가 그래서 선언해서 이제부터 자랑하시려거든 10불씩 내고 하셔. 너무너무 좋죠?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오신 그날을 기뻐했다 그래요. 왜 기뻐했냐? 왜 즐거워했냐? 11절 한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다시 펴시고요. 다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그랬어요. 구주란 말은 구세주라 그런 뜻이고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도 분명해요. He is Savior. He is coming to us to save us.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달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동방 박사가 그 예물을 들고 예수님께 와서 사실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배하니까는 우리는 세뱃돈이라도 주지 예수님 주신 거 없어요. 목자들이 양치던 자리에서 예수님께 경배했을 때 그들은 끝나고 그냥 양치던 자리로 돌아갔어요. 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무엇이 성탄절의 기쁨가라고 한다면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 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기쁘지 않은 것은 내가 구원받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것이에요. 부산 해운대가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해변가가 많이 있지만은
한국은 하여간 뭐든지 다 같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민족의 그 정서인 것 같아요. 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도 같이 가야 돼. 옷도 맞춰 입어야 돼. 하여간 우리나라는 모든 게 같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휴가철 되면은 다 같이 어디 가야 돼? 휴가 가야 돼. 해운대요. 여러분 안 모이면은 100만 명이고 많이 모이면 150만 명이요. 몰라 하여간 200만 명까지도 모아봤다니까는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구조 요원들이 쭉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구조대원이 갑니다. 가서 튜브나 아니면 뭐 구조장비로 아니면 본인이 가서 그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구해내는 것. 이게 뭐예요? 세이버. 나를 구원해준 구세주라 이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구원자가 감사하고 기쁜 이유는 물에 빠져 죽기 때문에 기쁜 거지. 아니 멀쩡히 같은 해운대에서 짜장면 먹고 있는데 구조대라고 와가지고선 튜브 던지면서 나 구조하러 왔어 그러면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아니 미친 분 다 보겠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선물 교환하는 것 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그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됐습니까?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인간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 죄인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근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처녀가 잉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왜 기적이어야 됐나 대체? 왜 하필 그거 참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난감할 때가 처녀가 애를 베었다. 여러분 처녀가 애를 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다운 모습이라면은 처녀를 통해서 애를 받기보다도 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질문할 때가 있고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를 통하여 그러니까 처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기적이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처녀를 통하여서 잉태되었습니까? 문제는 이 땅의 것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결국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가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석가도 좋고요 공자도 좋은데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결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으로서 조금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선하게 사는 것은 가르칠 수가 있겠지.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가 있으니까는. 그러나 여러분, 석가도 공자도 아닙니다. 만일에 기독교가요 이와 같이 구원의 문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기독교 안 믿어도 돼.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공자 믿어도 되고요, 석가 믿어도 돼요.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들 가운데 구원자가 없으니까는 산 위에 있는 바위가 구원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에 있는 고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직 우리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구원자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눈이 왜곡됐어요.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다 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나오는 열매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고 그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이고 죄의 열매가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보는 눈도 늘 죄악 가운데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미리 눈치채실까봐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 입술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멍이 이렇게 있고 피가 좀 이렇게 맺혀 있어요. 예배 전에 몇 분 교인들이 그것을 보셨나 봐요. 근데 보시는 분들마다 말씀하시는 게 딱 그 상처를 보더니 한마디씩 해요. 사모님이 그랬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면도하다 그런 겁니다. 근데 어쩌면은 한 사람도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두 종류 가운데 하나요. 하나는 나를 피해, 이거 봤다가 뭐 언급하기 좀 곤란하다 생각했는지 그냥 눈 깔고 가시는 분이 있고요. 눈 똑바로 뚝 얘기하시는 분들은 동일해. 사모님이 그러셨냐, 사모님이 그러셨냐, 사모님이 그러셨냐. 우리 집사람이 안 그랬어요. 면도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전부 사람들이 왜 사모님이 그랬냐 그랬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모양이니까는. 뭐 성가대라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사니까는 맨날 남이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죄인들은요 죄로 볼 수밖에 없고 나오는 게 죄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적 맞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은 악한 것뿐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더러운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조금 착하게 지내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조금 선하게 살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슈바이처도 믿음이 참 좋았다 그러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를 이걸 말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진짜로 못 믿겠다. 그래서 그분은요, 정직하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딴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은혜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즉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될 이유는 뭐 좋다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지옥과 우리 영혼이 천국 갔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 이거예요. 법정 스님이 세상에 성탄주일 됐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법정 스님이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영상에 그 법정 스님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 아멘, 남이 한번 답을. 아멘. 제가 과장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또 우리 법정 스님이 화답하여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들어보니까는 설교하신 분보다 엄청 잘해. 왜냐하면 교인들이요, 곳곳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참 마음 가운데, 그 법정 스님이 한 얘기는 좋은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셨으니까 우리도 낮은 자가 돼서 어려운 자를 도와주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를 부자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려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겠다고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열매가 선한 것이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순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존재가 되면 맞지만,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이에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6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느니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왜? 믿으니까. 무엇을 믿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감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보배로운 것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낱을 먹어 없고 그저 기적 같은 만화 같은 이야기 가운데 온 버릴돌뿐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간섭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길 가운데 함께 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요,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됐다는 뜻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 구원은 무엇을 통하여 오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오게 되었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친구 되시고 함께 걸어가심을 우리는 믿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는 길이 어둠의 길이 아니라 더욱더 천상의 길을 향하여, 복음의 길을 향하여, 기쁨의 길을 향하여, 은혜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가 되므로 오늘 이 시간 참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구주가 탄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